예레미야 1장 5절을 해석하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첫 번째였습니다. 말씀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섰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되고 형태를 갖추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떤 일도 벌어지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들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꽃과 물고기가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병원과 학교가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묘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지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졌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창조된 우리가 당연히 그분의 원리,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면 우리 삶은 엉망이 되었을 거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삶의 목적도 모르고, 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과 적용과 실천 없이 우리의 삶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또 어떤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즐겨하시지 않는다,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 제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 번 증거가 되고, 또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의 순종,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느냐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알 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분의 감정을 느껴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다윗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많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신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시드 교회 이제 시작되기도 전이죠. 하와이에서 이제 하와이 코나에서 이제 그 YM 그 DTS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뭐 강의나 또 기도하고 뭐 그런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사역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갔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었으니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 계셨고 또 거기서 이제 경험했던 걸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뭐 당시 하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긴 했지만,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과 이런 은사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사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하 목사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또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 목사님은 인투이션, 그러니까 직관이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따로 그런 방식을 택해서 애쓰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에게 대해 속속히 파악하고 살듯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대로 기쁘게 해드렸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효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효자였다. 사모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바로 그런 모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다 보니까 그분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확인이 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효자 효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제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원하고 그런 순종의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성경은 그것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피조물, 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경험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온 세상에 퍼지는 어떤 그런 위대한, 또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넘어선 그 말씀일 뿐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바로 나에게,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메일을 체크할 때도 나에게 누가 개인적으로 보낸 이메일은 보잖아요. 열어보잖아요. 근데 뭐 광고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공문 같은 것도 오고 뭐 이렇게 스팸도 오고, 그거는 이제 나에게 특별히 온 것이 아니니까 잘 안 열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어보시나요? 한 번은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이메일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성도님이 또 뭔가 궁금하셔서 연락하셨나 보다. 딱 열어봤더니 내용을 보니까 신천지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으로 하면서 열어보게끔 만든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하나님은 단지 공문처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연애 편지 보내시듯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광고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sacred text예요. 뭡니까? 거룩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성을 퍼스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 설교를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해, 어떤 형식보다 나는 너 자체를 원해,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헌신을 다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구절이 나오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은 거구나, 이런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기뻐하시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 한 주간 또 그 전주부터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it죠, 그 하나하나 이 4단계에 맞춰서 저도 이 말씀을 제 상황에, 또 제가 이제 막 여행하고 그랬으니까 그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engage with scripture. 그러니까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본에서 가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돌아봐야 될 것, 또 하나님이 뭔가를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지 저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으로 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는다, 이 내용상으로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한 스텝 한 스텝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부류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제가 며칠밖에 안 있어가지고 다 연락드리지 못하고
그냥 먼저 몇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 한국 사람은 지금 몇 나라에 퍼져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셨고 막 이래서 이제 이들을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눈빛을 보니까요, 이분들은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이해도 못해요. 그리고 뭘 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하나 하는 거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눈빛과 이런 대화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대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디아스포라 사역을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열매를 맺고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이 이 여정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뤄서 하나님께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의 대상인지 기쁨의 대상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Ask the Holy Spirit. 성령님께 우리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또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몇 가지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게 해주세요. 내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해주세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제가 제일 만나기를 원했던 분이 동경 온누리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계신 마키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한인들과 일본 분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가기로 한 날 이분은 한국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이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주일을 비우게 되는데 저 대신 설교를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때 가니까는 설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마키토 목사님 만나서 하려고 하는 얘기를 교인들에게 다 하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디아스포라 사역을 이제 준비하러 가니까 그 비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게 일본 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디아스포라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부르셔가지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제일교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그 내용이 일본 분들을 좀 소외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금요일 날 이제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저를 라이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왜 왔냐고. 그래서 뭐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눴어요. 근데 이 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디아스포라 얘기를 꼭 우리 교회에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생각은 했었는데 일본 분 계셔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근데 목사님 이 메시지가 진짜 우리 교인에게 필요합니다. 좀 바꿔서라도, 이게 지금 바로 설교 내일 모레 해야 되지만은 또 원고도 보내야 되거든요, 통역을 위해서. 그래서 저에게 좀 무리한 부탁인지 알지만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본 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기도해 본 다음에 연락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 숙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도 다시 쓰고 일본 분들이 소외되지 않을 만한 이런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들도 진짜 반응이 좋았는데 일본 분들이 더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다는 메시지를 제가 설교 끝나고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부 예배가 청년부 예배였어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분들 중에 제일교포 분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를 하려면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또 이런 사역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묻기 위해서 한 4명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기 전부터 늘 그러니까 걱정했던 건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이거는 각자 자신들이 나와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디아스포라서의 어떤 경험이나 아픔이나 또 정체성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일본 문화는 자기 얘기를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함부로 물어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문화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까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앉자마자 이 청년들이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경험과 그 혼란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제가 디아스포라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얘기했다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까? 자기네들끼리도 이런 얘기는 안 한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공론화시킨 적은 자기 생전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입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이 일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계속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또 제가 생각하고 또 걱정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 주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이제 교포들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일본에 보통 선교적으로 이제 일본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곳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시도가 있었고 또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사역하러 올 때는 뭔가 좀 유명한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고 큰 교회 막 그래서 정말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일본에 사역하시는 분들과 하자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저는 뭐 하나도 유명하지도 않고 또 저를 아시는 분도 하나도 없고 또 뭐 저희 교회가 막 그렇다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과연 이분들이 반응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가 만난 목사님들이요 그 교단에서 또 일본 지역에서 진짜 사역도 오래 하시고 정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얘기를 제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우리가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돕겠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성령님께 요청한 것이고 또 기도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take action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어떤 적용과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는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계획이 있다면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 만나고 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일본은 사실 많은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표현하시기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선교가 어려운 곳이에요. 또 교회들이 사실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모이는 교회도 너무 많고요, 또 많이 모여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일본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듣게 됐고, 전국 집회를 했는데 35명 모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 모임 자체가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한 분 한 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정말 큰 교회를 마다하고 청소년들에게 비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몇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 또 어떤 분은 이제 재미교포예요. 미국에서 자라시고 또 뭐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여기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거기서는 굉장히 조그마한 학교에서 아이들 섬기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목사님들이 정말 탁월하시고 역량이 좋으신 거에 비해서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자,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 사역을 통해서 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일본 역사에, 일본 선교 역사에 뭔가 획을 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게 아니라 너는 그냥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테이크 해야 될 액션은 뭐였냐면 do nothing.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단지 기도해라. 기도해라. 일본 선교는 기도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액션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또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격려해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적용이고 또 실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어잖아요. 쉐어. 이런 묵상과 또 적용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거,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MC에서 나누시듯이 저처럼 이렇게 길게 나누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들,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행 자체가 저한테 쉽지 않아요. 장거리 여행이 쉽지 않고, 또 뭐 자세히 얘기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제 몸의 구조상 오래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장거리도 쉽지 않고, 또 저는 한번 이렇게 갔다 오죠, 시차를 적응 못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갔다 오면 정말 몇 주 동안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도 이제 개척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맨바닥에서 뭔가 몸으로 뛰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제가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또 저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비전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도 어렵고, 이미 아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분들, 저를 모르는 분을 만나서 이 비전을 얘기하는 것도 저에게는 어려운 일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마음으로 기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느꼈어요. 그 일본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또 다른 제일교포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이 일본 땅에 사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민이 많고 힘든 것이 많더라고요.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귀화해서 사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고, 가정에서도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도 많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그 정체성의 고민과 함께 더욱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도 아프고, 그리고 그 아픔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조금이나마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가고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디아스포라의 콩깍지가 씌었을까? 한국에서도 조선족 탈북민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선이 별로 좋지 않고, 또 그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은 한국인들도 많은데, 어쩌다 나는 이 영혼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이렇게 사랑하게 됐을까?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아닐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숙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일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모략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됐습니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특별히 일본 선교는 외부에서 와서 하는 선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 이미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거기에 있는 제일교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비장의 무기처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저 같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나마 감당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저를 통해서, 제 감정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래서 저의 묵상은 처음에는 내 삶에서 또 나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그리고 그 기쁨에 나를 참여케 하시는 것까지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9절 다음 구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제가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더라고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의 한 자락이라도 남아 저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통로로 있냐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 스텝 주님과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사역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묵상을 하실 건가요?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실 거고 또 어떤 기도를 주님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와 이 상황에서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 작은 실천을 보여드리고, 그럴 때 마치 다윗의 시편이 그의 노래가 되고 시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듯이, 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내 심중에, 내 심령에 새겨진 바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저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들릴 수 있도록 그분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단지 이 시간에 설교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곱씹으시고 그 말씀과 씨름하시고 그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